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율법의 요구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걸 분명히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늘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약 4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400만 명 중에서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 메시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 그들은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질 못해. 보이질 않아. 그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해보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기도 하고 죽은 나서 살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혹은 그 기적으로 능력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왜 그럴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욕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사람은 최대를 쳐서 500명이에요. 500명. 최대를 쳐서 500명이야. 500여 성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안 성도가 500의 성도다. 500명. 400만 명 중에서 500의 성도예요. 거의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만분의 1. 만 명 중에 하나꼴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다 알아.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실 것도 우리는 다 알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 알아. 그분이 오실 것을 모르는 교회도 많이 있어.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걸 다 알아. 그분이 오실 거예요. 곧 오셔요. 근데 그분이 오실 텐데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면 헛거예요. 낭패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어떤 성도냐?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가 거의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간 있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 받고 또 기적하는 것도 보고 그럼 또 열심히 함께 살았어요. 동행하며 살았다. 최소한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꼭 늘 붙어서 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모하고 사랑해서 늘 동행하며 살라고 애를 쓴 사람들, 그 애를 쓴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가 그 점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신 걸 봤어요. 오늘날 세상에 믿는 성도가 수많이 있어요. 한국에만 해도 2천만 명 이상 돼. 2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20억 이상 된다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느냐? 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삼층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오신 성령님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지금 와 계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지금 메시아인 예수가 왔는데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똑같아. 바로 오실 예수인 성령, 바로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은 보이질 않아. 그분의 손 못 들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오시는 주님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다가 그걸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실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셔 지금.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오실 메시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아. 믿습니까?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성령의 음성 깨닫지도 못하고 음성 들리지도 않고 자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가 왔는데 그걸 보도 못하고 몰라가지고 그걸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였다. 오늘 성령을 엄청 못 듣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동행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감동, 의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음성 들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 들을 수가 없어.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 보고도 못 믿었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총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 음성이 안 들려. 음성이 안 들려. 동행할 수가 없어. 그럼 똑같이 우리는 바리새인의 서기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4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500의 성도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하늘섬에 올라갈 때 배웅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500의 성도를 택해서
모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연히 갔다가 만나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500여 성도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또 향해야 돼. 성령을 또 향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성령을 따라 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살아야 돼. 그게 안 되면 성령에 따라 순종 못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 욕심을 이루느냐 성령의 세력을 이루느냐 둘 중에 하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의 세력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음성 못 듣고 내 육신적으로 살면 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야. 육체의 욕심은 사람 마귀에 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름은 교인이지만 마귀 종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근래에 내게 일어난 짧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볼리비아에 1만 명 집회가 2번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볼리비아에. 난 그런 줄 알았어요. 10,000명 모인 데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뭐 어깨 어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밖에 없었어요. 조금도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자랑이 들거나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0,000명 정도 한 게 아니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볼리비아 가는데 2번, 3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비행기로 30시간 이상 간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비행기를 오래 타봤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겁이 나고, 그것도 하루 가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 동안 간다고. 쉬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들 모임 2번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 대령 출신 선교사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낮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또 왔어요. 그래도 갈 마음을 제가 먹지도 않았어요, 별로. 근데
한 20일 전인가 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는 내 육체를 더 사랑하느냐 복음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육체를 더 사랑하느냐 복음을 더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의 요지는 내가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볼입에 안 간다는 뜻으로 들려왔어요. 마음에. 나는 사실 육체보다도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더 사명으로 알고 사모했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가기로 결심을 해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가는 거로. 나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 윤양진 목사 데려가려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나 힘들고 그래서 딸이 너무 바빠서 행사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알았다. 혼자 갔다 오지.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이일균 목사님이 알고 목사님 가시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다. 누가 보살피고 비행기장도 골짜기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일균 목사님이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표 끊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많고 매번 갈아타니까 비행기 값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래도 복음을 위해 끊었어요. 가려고. 근데 거기 가려면은 예방주사 맞아야 돼. 예방주사 맞는데 그 예방주사는 좀 특별하게 실제로 그 병균을 몸에 차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 그래서 그 예방주사는 조그만 병원에서는 안 놔두고 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만 놔준다고 그래. 그래서 이일균 목사님이 대형 병원에 세종병원, 인체 세종병원에다가 신청을 해놨어요. 세종병원에서 그거 논되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신청을 했어요. 거기다 신청을 해놓고는 또 미심쩍어서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다가 이중으로 신청해놨어요. 이틀 간격으로. 이중으로 신청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세종병원에서 맞기 하루 전에 연락이 왔어요. 윤종로 할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고 지병이 있고 먹는 약이 그래서 여기서 주사 맞도록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세종병원은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서울 분당병원에 갔어요. 둘이 예방병 하러 갔는데 그 담당 의사가 쭉 물어보더니 이 목사님은 괜찮은데 나가 문제가 된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예방접종 면제 증명도 해주겠다고 그래.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거 맞으면 어려우니까 면제 증명도 해준대 자기가. 그 면제 증명서 해주면은 그것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타보라고. 근데 그거는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아. 이 목사님 얘기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 가보나 마나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럼 뭐 면제 받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한 기도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맞겠다고 주사 맞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약서 쓰라고 그래. 내가 책임지는 서약서를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서약서를 쓰고 조사를 맞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오랫동안 이걸 조사를 담당해 왔는데 75세 된 사람 이상은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어. 근데 86세 된 사람을 이래 처음 허락해 본다고 그러면서 맞게 허락해 줬어요. 둘이 가서 예방접종을 주사를 맞았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거가 조금 좀 강하기 때문에 만일 이거 맞고 일주일 한 열흘 내에 모두 증세가 있으면 빨리 약을 먹으라고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 약을 먹고 2번 이상은 먹지 말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약을 먹고 그리고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가라앉지 않고 계속 아프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열이 나거나 하면은 빨리 구급차 타고 열로 오라고. 거기까지 오래 거기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주사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날 둘이 갔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한번 아팠어요. 열이 나고 아파. 또 가라앉다가 앉았다가 또 아팠어요. 2번인가 아팠어요. 마음에 걱정이 근심에 2번째 아프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 주사 후유증인지 몰라도 이 목사님 그때부터 몸이 슬슬 아프더니 몸이 6kg가 빠졌어. 6kg가 왔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몸이. 그런데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김 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볼리비아 못 간다고. 못 가게 가면 안 된다고. 그게 또 권하는 거예요. 내가 3일 전에 동해 강릉의 동인병원에 지병 약을 타러 갔어요. 심장병 약을 타러 갔는데 그 담당 의사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고산지대에 가게 되는데 고산지대에서 먹는 약을 좀 처방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디냐? 볼리비아 간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 못 갑니다. 그 의사가 또 못 간다고 그래. 당신은 지병이 있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 살아서 갔다가 죽어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 못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고산지대의 약은 처방해 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고산지대의 약이 내가 지금 먹는 약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처방해 줄 수가 없대. 같이 먹을 수가 없대. 소용없다고. 절대 무조건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의사가 내가 나온 다음에 설명 전도 하고 서경희 목사한테 절대 못 가게 막으라고 그랬대. 못 가게 막으라고 그랬다고. 혼자 있는데 그랬나 둘이 있나 그렇게 얘기했대. 그걸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교회 와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감림단에는 못 간다고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어요. 거기 난리가 났어요. 볼리비아에서까지 다 연락이 가가지고
뭐 상패까지 만들었다는데 난리 났다고 막 몇 번이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나 말거나 내가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복음 못 전하고 차라리 여기 남아있으면서 건강하게 다니면서 복음 증거 마지막 증거해야 되는데 가야 되고 파나마도 가야 되고 제주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를 삼고 내가 포기를 했어요. 완전히 포기를 하고 난간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시원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른 분들도 그게 안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났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이 왔어요. 내 방에 와가지고 서로 다른 거 상의하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금요일 아침에는 내가 새벽같이 동인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내가 갈 수 없는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여행사에 내면은 비행기 표 값을 조금 깎아준대. 할인해 줄 수 있대. 갈 수 없는 사람인 걸 증명이 돼가지고 의사가 소견을 써주면은 비행기 표 값을 좀 할인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갔다 오자. 그 자꾸 감림단의 이 원장님도 가고 싶어 자꾸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자꾸 두 번째 세 번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소견서 끊어가지고 딱 뒤밀어서 그런 마음도 없게 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오늘 금요일 새벽에 6시에 출발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5시 10분째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세수하고 다 준비를 마치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볼리비아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든지 안 가든지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강릉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내 기도합니다. 내가 음성 듣고 강릉에 가도 가고 볼리비아도 가든 안 가든 내가 주의 음성 듣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음성이 안 들렸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라. 내가 날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라고 내가 전하면서 내가 들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그 말도 어떻게 합니까? 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때를 썼어요. 때를. 음성도 들려달라고. 근데 음성은 안 들려요. 음성은 안 들리는데 음성을 안 듣고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와 자꾸. 음성 듣고 안 가면 괜찮은데 음성도 안 듣고 네 맘대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건 육체 욕심이 이루는 거다. 그런 마음이 와. 그래서 강릉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와서 예배도 올라왔어요. 예배도 올라왔는데 윤양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펴놓고 설교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왔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여기 목숨은 혼입니다.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쏙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왔어요, 내 속에. 아침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수독을 다 마쳤어요. 볼리비아에 가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서 자기 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 혼 목숨을 얻는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내 육신의 목숨, 내 인간의 목숨, 혼 목숨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꽉 쥐어가지고 혹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안 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 혼생명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갔구나. 그걸 내가 그 목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안 간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혼 목숨을 바치고 잃나가면 얻는다. 내가 비록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혼 목숨을 잃어버리려 할지라도 내 혼이 고마른다. 혼이 고마다서 내가 혼이 고마다서 혼을 얻을 수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나를 거기서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주여 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나 맡깁니다. 하고 딱 끝냈어요. 그렇게 딱 맡기고 끝나니까 오후부터 은혜가 막 보이기 시작해. 마음속에 잔잔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은혜가 보여졌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 와라, 여기서 와라 그러면 난 순교자가 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갔으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 혼 생명은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더 살게 하면 더 감사하고요. 또 남은 생애 동안 또 복음을 증거하다 증거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죠. 나는 지금 완전히 맡기고 의지한 상태야. 맡겼다. 살고 주는 거 하게 맡겼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난 되고 싶다.
주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자가 난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 내가 생명을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도 주님보다도 내가 생명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겁나지 못했으니까. 그분의 혼이 거듭 못했으니까 음성 들을 수가 없어. 들리지가 않아.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싶긴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돼.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로 하는 마음이 내서 가득해야 돼. 난 이런 시험을 몇 번 겪었어요. 그전에 협심증이 와가지고 가슴이 쪼여서 아픈 그 협심증 때문에 7시간 동안 내가 아파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왔어요. 통증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 아픔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아프다, 그게 아프다고 그래. 협심증이 그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내 병원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병원에 안 갑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그러고 버텼어요. 내가 그때 만일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게 가슴 쪼여가지고 너무 아픈데 막 차를 타고 가다 덜러 걸리면 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그런 통증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기도하고 가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든지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참고적으로 10장 38절 말씀을 좀 분석을 해봅니다. 이거는 오늘 간증간 관계가 없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좀 이상해. 이게 뭐 이상한 걸 안 사람 손 들어봐. 네. 뭐가 이상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쫓아낸다고 어디 있어? 그 말이 안 돼.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쫓게 돼 있어.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 그건 맞긴 맞죠. 십자가 짊어지고 안 쫓아오면 내가 합당치 않다.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도 봐가지고 이상해. 내가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번을 읽어봤어요. 헬라어 해석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떤 게 자기 맞는지.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 몇 군데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다른 성경 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 없이 나를 쫓는다는 합당치 않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이 맞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다는 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6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면 안 쫓아간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상해서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날 쫓는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확실히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헬라어 선생인 우리 오수의 목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오수의 목사님 이거 헬라어 이걸 정확히 한번 좀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혹 헬라어 원어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원어를 잘 확실히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해 놨어요. 아마 답을 얻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지만 영어 성경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헬라어 원어가 원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내가 물었어요. 근데 차 타고 가는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는 이거는 살짝 변형된, 예를 들어서 변형됐다고 하면 이거 한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이렇게 해석돼야 돼. 그게 영어로 해석되는데 그 영어 해석본이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확인해서 이게 만약 그대로 번역이 맞았다고 하면 실험을 더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서 전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자는 자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자는 자도 몇 군데 있고 자기 십자가를 쥐지 않고 날 쫓자는 자도 내 합당한데 그것도 똑같이 비례되어 있어요. 아주 묘하게 이게 바꿔져 있어요. 그러나 이게 헬라어 원어가 이게 틀리게 번역됐다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은 비슷하게 맞다 할지라도 이것처럼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고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한번 헬라어 잘하는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봐서 확인해 가지고 한번 논의하기 바랍니다. 한 군데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자기 생명이 푸시켐다 이게 혼.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해. 그게 본능이야. 자기 생명을 자기 사랑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사고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세계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 영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땅에 자기 생명, 자기 혼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돼. 왜 미워야 되느냐?
이 생명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 십자가 죽이게 돼 있어. 이 생명이 죽고 거듭나야 돼. 이게 죽고 거듭나야 이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한날 갈 수, 이 생명이 한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 자기 생명 미워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은 미워해야 돼. 자기 생명은 미워해야 돼. 자기 혼을 미워해야 돼. 자기 주장은 미워해야 돼. 자기 육체의 모든 생각을 다 미워해야 돼. 이거 미워해야 돼. 그래야 얻어. 그래야 이 생명까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 자기 생명,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 세계 못 가. 이 생명을 사랑하면 이 생명으로 세상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영만 구원받든지 잘못하면 불못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 생명, 자기 혼을 미워해야 한다. 미워하고 증오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점심 같이 합시다. 뭘 먹을까? 영탕 먹으러 가자 하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 에? 그럴 수 있지 많이. 안 그래? 자기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또 내가 내 생각으로 했구나. 내가 또 내 생각으로도 했구나. 내가 성령께 묻지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했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살다가 혼생명 끝나면 이거 잃어버리고 없어져버려. 천국에 못 가져가. 이 생명은 미워할 수 있어야 돼. 미워할 수 있어야 이게 십자가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허락하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막 껴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뺏어가지고 겁나게 하지 않으셔요. 이 생명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네 생명 그거 미워하네. 그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구나. 너 겁나게 해주겠다 하고 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 그 혼이 겁나게 된다. 그 겁나고 혼이 영원 천국에서 한다. 천국에서. 자기 생명을 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 왜? 생명 사랑하니까.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 자기 생명 생각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래, 이걸 미워하고 자기 생명은 미워해서 죽고 거듭나면 이 땅에 사는 삶을 빨리 지금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주님에 가고 싶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미워서 이게 거듭나게 되면 겁난 생명을 혼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육체가 죽으면 무섭지가 않아. 내가 아직도 육체가 죽는 게 무섭다고 하면 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생명 보존할 수 있다.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봤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생명 사랑해. 핑계는 되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난 더 살아야 돼. 복음을 증거하고 할 일은 많어. 나 그래서 살아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렇게 핑계는 되지만 내 속 중심엔 내 생명을 사랑한 걸 내가 봤어. 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내 생명을 미워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정말 미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하도록 생명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한평생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고 없어지면은 억울해. 이 생명 보존했다가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겁나게 되고 이 생명이 영원히 산다고. 영원 모두 산다고. 이게 진리요. 단축은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몰라서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 이 땅의 삶은 쉽게 포기하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더 사모하게 돼. 그게 증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혼 생명이 나마다 거듭나서 영원한 삶을 살기가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 에포라니 옷을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 가기를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랑받지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래 땅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면서도 실제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져 가게 도와주셔서 그 생명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발등상대게 할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등상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꾸 설교하게 돼,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난 다음에 파송 예배 간단히 드리고 12시 반 정도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12시 반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동 오실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냥 복음 위에 다름박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헌신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송가 영본 찬양하고 주의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더 하시겠습니다.